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을 거스르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온 성경 사도들의 행적까지 더듬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평양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지금 우리 조선을 다 덮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먼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목사님들 대단하신 분이죠. 죽고자 해서 왔지 살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성령의 불로 정말로 악한 세력들 몰아내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우스운 얘기지만은 내가 먼저 전한 곳에서도 30년 이상을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은혜 받고 방방 뜰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사모님 성회를 먼저 했습니다. 사모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은혜 잘 받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면 족족 다 받아들입니다. 강단에 서서 보면 합니다. 이 사모님들이 은혜를 다 받아요. 예, 그렇게 해야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또 사모님들이 올라옵니다. 그냥 왜 올라왔는가 봐보면 부부의 신앙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그때 젊어서 잘 몰랐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안 맞을 수밖에요. 목사님들은 냉랭한 가슴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모님들은 애타거든요. 목사님 밑에서 수발 드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교회 다니는 그 신자들의 그 심령을 알거든요. 또 안 좋은 말은 사모님에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영혼이 좀 맑습니다. 목사님들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모님들이 한 3개월쯤 4개월쯤도 올라와서 이 목사님하고의 관계, 이런 것, 교회가 이렇게 되고 하는 관계, 이런 것을 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종합해보고 이거 사모님 혼자 은혜 받아서는 교회가 변하지 않겠구나.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목사님들만 바로 서면, 교회만 바로 서면 성도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모두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라는 것이 그래요. 부부동반 세미나를 하자. 차라리 부부동반. 그래서 목사 부부동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삼각산 기도원 빌려서 한 15일, 또 예를 들어 인천 마가야대락방 인천 쪽에 또 도시권을 합하여 그쪽에 가서 한 15일간 집회를 하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시는 분들 식사 제공 다 할 수 있도록 한 40여 평짜리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거기서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 중부 쪽으로 대구 주암산 기도원을 빌려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도 인천도 큰 기도원들에서 얻어서 하니까 호응이 좋았지요. 근데 어느 날 대구에 집회를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는 전도사라 신학교 다니는 과정이라 설교를 할 수 없고 사회만 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체는 저였으나 참 이상하지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마담으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설교하시는 분. 그랬더니 이분이 설교 준비한 것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새벽 예배 자리도 나한테 강도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놓고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녁까지 잘 했습니다.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새벽에 하고 그때는 3번씩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그 저녁에 예배를 끝내고 이제 밤 10시가 넘었겠지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좀 있더니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사모님들이 줄줄줄줄이 와 있어요. 문 앞에. 그러더니 왔으니까 어떻게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뭐 더 말할 거 없다. 지금 우리가 기도원 원장님 설교 들으러 왔지. 우리가 저 설교 들으라. 목사님한테 매일 듣는 소리 똑같은 소리입니다. 저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걸산 기도원 원장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장로교회에서 목사님 허락지 아니하는데 주체가 저라고 해서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목사이며 우리도 사모님입니다.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임직을 받았든 안 받았든 세걸산 기도원 원장님으로서 충분히 우리 앞에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몇 시간 내가 할 수 있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물러가셨어요. 저 목사님하고 또 한 번 이만저만한 뭐가 있어서 제가 좀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설교를 하는 것이 주체자가 저니까 마땅치 않겠습니까? 너무 할 말이 설교할 말씀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하고 기도를 남들 다 잘 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들 교회에서 30년 후에 내가 보이겠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3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인다니요. 묵묵부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아직 때가 이르니라. 30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유구무원,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토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또 다른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서보세요. 저는 떨려서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난 후에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기도원에 볼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가면은 끝나는 날까지 못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 수만 있으면 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못 올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거기 봉사하는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그분들한테 다 맡기고 저는 기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입을 닫았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만 변화되면, 목사님들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성도들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었는데 두말할 거 없이 그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덮었습니다. 그때 세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3호 부부 동반 세미나를 세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다니시던 목사님한테도 고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저는 이 집회를 더 이상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번에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서로 하부야에 저는 기도원으로 돌아와서 뭐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집사람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30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봤습니다. 별 말들이 많지요. 별 소리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사경에 이제 부흥회라는 말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무슨 사경회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쯤 한 15년이 흐르니까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이것이 보통 목사님들 입에서 주로 나오는 설교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어요. 말씀이 최고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최고다라는 말을 왜 목사 입에서 또 나옵니까? 나올 일이 없지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목사가 됐습니까? 그걸 모르고 사모님이 됐습니까? 그걸 모르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와서 말씀이 최고라는 그 말들을 목사들이 하거든요. 저 저의가 뭐냐? 그 말하는 저의가 뭐냐? 저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거든요.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안위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통역의 은사라든지 은사자가 우뚝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목사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못 아는데 뭐 저런 게 그게 있어? 성경에나 있는 거지 저게 어디 있어? 목사들이 너무 무식했던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지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남성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덜 해요. 내가 볼 때 기도원에서 봐보면 남성들은 여성들의 기도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기도를 하고 여성들은 또한 그 목사님 모시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형편 너무 잘하라. 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 전파라기보다 짧지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봐보면 은사는 목사님들, 말씀을 가진 자들, 또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도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죠. 누가 지도했다고요? 디모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지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도할 수 있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옳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지를 지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회에 이것을 사용하라! 이것을 사용하라!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어느 날, 어느 날이 할 것도 없겠지만 버스를 탔어요. 근데 예쁜 학생들 같은데 여성들 2명이 딱 버스를 타는데 아이고 임신했어. 내가 볼 때 임신했고 어떻게 알을까?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죠. 그 이제 받은 분들은 압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임신을 했어. 그런데요. 처녀야.
누구하고 약혼하고 임신한 것도 아니야, 이거. 아이고, 미치겠네. 이걸 말을 하고 싶어. 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미치겠네,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미치겠어. 이거 말하고 싶어. 잘못 생각하면은요, 이때에, 말하라고 주신 거 알게 하셨을 때 말하라고 한 거야. 가서, 너 천연데 왜 애뱉냐? 그럴 거야. 기시야대기나 탁 안 맞으면 다행이지. 고발이나 안 당해도 다행이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인일이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는 미치겠어. 말하고 싶어. 어인일입니까? 묵묵부답이.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데 어인일이십니까? 그리고 이 훈련을 받게 되지요. 아마 그런 일 저런 일이 4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은사자가 나타나면 지도를 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경을 펴놓고 한 번 바울 서신을 한 100번 읽어보세요. 세세히 다 나오죠. 실서에 따라서 나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옵니다. 은사 받은 자들 그 사용할 때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저는 다행히 성경을 좀 읽었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세계가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무식하고요, 고집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이해도 못할 사람이야. 무식하고 미련한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세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믿겠습니까? 내가 그걸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학식도 많지 않은 내가. 그래서 다행히 입을 다물고요. 그때 말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됨을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기도하고요, 은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누구를 보내셨을까? 일꾼을 세웠단 말이야. 나하고 통역할 일꾼. 그것은 목사님 없이 함부로 말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셨군요. 그럼 우리 교회에 일꾼이 있었으니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열심히 우리 일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됐든 사모님이 되었든 또 혹은 장로님이 되었든 은사받은 그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때가 되면 그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경험으로 볼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렇게 왔다고 보면 신유가 이루어지니 교회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전단지 가지고 안 다녀도 술술술술 올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 통역의 은사가 있다. 방은 그냥 중얼중얼하는데 난 뭔 말 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교회가 뻥 뚫리는 것 같겠지요. 이렇게 해서 합력했으면 이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안위하는 또 혹은 어떤 은사 가진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이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교만에 자빠져갖고 은사자들 저걸 어떻게 하지 저것들을 따르고 이거 내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네. 이거 나는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거 권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말씀의 최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따위 소리 하면서 자기 공인을 자기가 높이려고 지랄병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기도하셨어야지. 말씀이 최고다. 아니, 목사 될 때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목사가 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 말들이 속에 성령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최고라는 말에 그냥 다 뭉그러지는 거야.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 특히나 어떤 신유나 말씀 가르치는 것이나 또 혹은 권면이나 능력행함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남자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언의 은사나 통역의 은사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쫙 들어보세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은 벌써 직분이 정해져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와 같이 가르치는 곳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을 때 그 앞에서 예언을 하게 돼 있죠. 성경 봐보세요. 무엇로 정해져 있는가? 여러분들 뭐 두말할 것 없죠. 선지자입니다. 선견자 내지 선진자로 불립니다. 사울도 선지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그와 같이 사울도 헛소리로 예언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말씀에 나올 때 무서운 말씀이 무언지,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언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저 30년 참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다 우글우글 하니까 참아야 되는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핍박이 심하지요. 조롱받지요. 열이 훅 받아. 이제 열이 받아. 내가 신학교 가갖고 목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날 여목사님들 많이 나왔지요. 여목사님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성들 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시고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시고요. 어떠한 은사라도 그분하고 합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나고 열딱지 터지고 내가 성경 공부하지, 신학교 가면 되는 줄 알고 신학교 갔지요. 대학교 다 다녔지. 목사 됐어요. 많이. 근데 그게 옳은 것인가요? 성경 펴놓고 봐보세요. 성경 펴놓고 봐보세요. 정말 잘못은 우리 남자들이 다 했지만 더 잘못하는 건 여성들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천하 없는 은사를 받았어도 말씀에 입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읽어드립니다.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리고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남자가 먼저 유혹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여자는 유혹받기 쉽다. 그리고 여자가 먼저 유혹받았으니 가르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주관도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누가 어떤 죄를 졌는데 지금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복하지 아니하면 너 일난다 말할 수 있지요. 이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죠. 그거 하게 하셔야죠. 목사님들 그거 하게 하셔야죠. 왜 못하게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좀 깨닫고 말씀에 입각했다면 은사자들 주실 때 감사하고 펄펄 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동역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내세워서 성령을 거역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32절 분께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 인자가 누구십니까? 인자가,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그거는 사심을 얻는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나 모르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 모르고 그랬어요. 12제자들도 예수님 몰랐었어요.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나 몰라. 난 그 당 아니야. 하루에 3번도 부인했어요. 물론 그 외의 사도들은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잡혀가니까. 베드로나 하니까 멀찍이라도 따라갔지. 난 대단하다고 봅니다. 멀찍이라도 따라갔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도망 안 갔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인자를 거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거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이거야. 그거는 사심을 얻어. 나 몰라서 그랬어요. 그걸로 끝난 거지. 몰라서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나 알아요.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래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아, 그런데 말씀을 빙자하여 성령을 거역해 그 용서받을 줄 아십니까? 무섭지요? 난 합니다. 말합니다. 그 사람들 용서 못 받습니다. 말씀이 최고한 사람들 용서 못 받습니다. 왜? 그 말하기 전에 그건 초신자나 할 소리죠. 말씀이 최고냐고 물어볼 수 있죠. 목사가 돼갖고 말씀이 최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품은 독을 내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것 같습니까? 나는 못 받는다고 봅니다. 못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무서운 짓들을 하십니까? 목사들이 왜 이런 무서운 짓들을 하십니까? 어떤 은사자든지 나보다 훌륭하구나 생각되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신 결과 이렇게 훌륭한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해서 받아들이고 했다면 말씀이 최고라는 말이 유행하진 않았겠죠? 강단에서 말씀이 최고래. 난 그때부터 저놈 하는 짓 좀 봐라. 저놈 나 그랬어요. 근데 나는 입을 다물게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30년 후에나 열어주실 것 같으니 내가 어찌 열겠습니까? 입을.
안 열죠. 누가 뭐래도 안 열죠. 나는 돼지와 같습니다. 나는 소와 같습니다. 물론 내 가정에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했지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는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목사님들 고친다고 이리저리 길길이 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용서받을 짓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 최고라는 말로 빙자해서 그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특히 여성들을 왜 핍박하셨습니까? 왜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핍박했습니까? 그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목회 일선에서 내려오세요.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신다면 두 말 하지 말고 목회 일선에서 내려오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에 성령을 거역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 아직까지 말씀이 최고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스려 말하고 방언은 무슨 방언 돼 이런 소리나 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방언 은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사예요. 방언 받은 자들은 통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은사 받으신 분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왜 나서서 제 남편 앞에도 큰 소리 못 칠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야죠. 왜 교회에서 뭐 한다고 내가 목사 됐다고 내가 가르치고 이시를 지어다 어쩌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거 아니어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왜 월권을 하십니까? 왜 교회를 어지럽게 하십니까? 은사 주실 때 가장 깨끗할 때입니다. 엄청나게 깨끗할 때입니다. 그때 많이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봐보세요. 줄줄이 여러분들 마음바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요. 그때 구하는 거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요, 한쪽으로만 가지 뻗으면요 태풍 불면 팩 쓰러집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가지가 넓게 많이 뻗은 나무는요 태풍에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골에서 살면서 산에서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무요 가지가 없는 나무 흔들면 회창회창하다 모가지가 똑 부러집니다. 가지 없는 나무들과 흔들어 보세요. 모가지 똑 부러져 흔들면. 근데 가지가 많은 그 나무가 흔들어 보세요. 모가지가 부러지는가 안 부러지는가 절대 안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그거나 똑같아. 조금 받은 것 가지고 우다다다다다다 다니 잔소리 할 때 안 할 때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정립하고 기도하는 세월도 없이 뚜두두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나 목사다 너 목사다 여자가 여선지자 줬지 않느냐 목사임지 나 별 세월 다 살아봤어요. 그래도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입을 안 열어주시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 다닐 때에도 많은 사람들 길거리 가다도 예언을 많이 받았어요. 하는데 까닭없이 붙잡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저런 무당 새끼가. 그 무당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목사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이런 간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은 간증 시간이 아니죠. 왜 여성들이 경거망동했느냐 이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야죠. 이때부터 말씀에 창념했어야죠. 이거 할 수 있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야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은사 충만히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성령을 거스리거나 거역하시진 않았습니다. 무식해서 몰라서 많은 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돼갖고 남자들에게 당당하게 놔두서서 억지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무슨 선지자, 여선지자 누구? 그거 내세울 거 없어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요. 성경 예수님 이후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내가 다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창념하세요, 말씀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고치세요. 그분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분들을 억압한 목사님들 사하심 없답니다. 여기 말씀에. 나도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없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하여 꼭 마술하는 시몬처럼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무엇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목사님들 아니신가요? 말로만 성령을 거역했어도 이 세상뿐이 아니고 다시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 없답니다. 강단에서 내려가세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30 갖다 주니까 그걸 갖다 버리고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세요. 내려가세요. 더 이상 가르치는 거 그만두세요. 그거 열매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하는 것 같죠? 나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이 늙은이 입에서 이 목소리 나오는 거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내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말이 어감이 안 좋게 나오는 거 있죠. 나 이제는 늙어가지고요. 말도 제대로 사실 전과 같이 못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하늘을 뚫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 말씀이 최고라는 그 어리석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라도 여성분들 당신네들한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에서 통역자님들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성령을 못 얻지 마시고 말씀을 못 얻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충분한 세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더 많은 것을 구하세요. 그때 더 많이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행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우리 사람에게 뛰어난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그분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은사 이외에도 필요할 때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팁입니다. 더 기도하세요. 여성분들 할 수만 있으면 목사직에서 내려놓고 오세요.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세요. 나는 특히나 여성들 예언은사나 통역은사 받으신 분들 선지자적 사명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여러분들 성령을 거역했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멈추세요.
목사직이라도 멈추세요. 후세대가 본받을까 두렵습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성령 회방죄는 아니겠죠. 제가 볼 때도 회방한 건 아닙니다. 몰라서 말씀을 떠나 그릇 행한 거죠. 합리화시킨 거죠. 근데 그런 합리화시키지 말고 말씀 붙잡고요. 말씀에 창념하고요. 더 기도하세요. 좋은 때가 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큰일 그거 원하면 저만 피곤해. 주신 만큼만 하세요. 할렐루야. 잘 들으셨지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령을 하나님 말씀 빙자하여 거역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잘못 행하였어도 은사 받으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